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1주년 교회 세운 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대림절, 대강절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망의 주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이제 오늘은 둘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평화입니다. 평화.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도 하고 또 화평이라는 말도 쓰고요. 한마디로 평화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강의 그 삶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근데 우리 말 속에요, 정말 제일 많이 말하는 것도 아마 평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하는 말이 뭐죠?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 안녕이 바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샬롬. 샬롬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평화를 많이 말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둘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녕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무슨 인사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럼 밤새 뭐예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룻밤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이 평안을 원하는데, 샬롬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러시아에서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낀 것도 그거거든요. 거기도 평안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러시아 말로는 미르라고 합니다. 미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미르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샬롬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참 이 노래를 불러도 샬롬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대림절 둘째 주일날 샬롬 노래를 불렀는데요. 오늘도 한번 좀 부르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지만 간단한 거니까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기억나십니까? 샬롬 쉐베림 샬롬 쉐베림 샬롬 샬롬 라릴라오 라릴라오 샬롬 샬롬. 이 노래는 친구와 헤어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요.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녕을 노래로 불러도 안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왔는데 왜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대림절 이 둘째 주 평화를 확인하는 이 시간에서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보고 있느냐? 스가랴 말씀을 봅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죠?
학개서 아닙니까?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요, 형제입니다. 형제. 왜 형제라고 하느냐?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어요. 학개하고 스가랴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꼭 시간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언제 쓰임 받았느냐? 무슨 왕 몇 년째 가지고 시간이 나오거든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학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서의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이죠. 다리오 왕이 2년째 활동한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학개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를 보니까요,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몇 달 차이에요? 2달입니다. 2달. 거의 동시에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받으면 연결이 됩니다. 학개의 말씀이 임하는 걸 잘 보면요, 그때 어떻다고요? 기억나시죠? 굉장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머니는 빵꾸가 납니다. 땅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열매가 없어요. 또 삶의 계속해서 흉년과 한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학개한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 스가랴에게도요, 같은 메시지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받으면서 성전 재건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 기도한 우리 정원 사모의 기도에 있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서 제대로 세우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룹바벨. 지난주에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유대 총독 수룹바벨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새벽기도 말씀 듣고 온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학개서의 결론을 수룹바벨로 딱 마무리하고 있어요.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거 잘 몰라도요, 결론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잡은 겁니다. 왜 수룹바벨 얘기를 하셨을까? 수룹바벨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학개서 볼까요? 학개서 마지막 장 2장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겠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그래서 딱 한 사람 수룹바벨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한다고 그러고 또 말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왔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아멘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사람 때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뽑아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0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라 미션 교회 성도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아멘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와, 이게 뭐예요? 인장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모든 서류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권위를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약속해 놓은 겁니다.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왜 이 스룹바벨 한 사람을 이 말씀에다 이렇게 세웠을까요? 우리는 이 스가랴 말씀의 요조를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가랴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먼저 요절 먼저 봅니다. 131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자, 6절 7절을 읽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모르면 정말 불쌍한 사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요,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바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왜 모였어요?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는요, 미션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놓고 선교 사명을 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반대로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와 충만 받지 아니하면 미션 감당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에 감동된 이 중요한 스룹바벨,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큰 산이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인생지 고해라. 큰 파도가 넘치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너 스룹바벨 앞에 그 산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리라. 따라해 봅시다.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합니다. 내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되리라. 또 한 번 해십시다. 큰 산은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영화의 앞길에 또 우리 유익의 앞길에 아주 잔잔한 바다가 있지 않아요. 편지풍파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큰 산이 기다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평지가 되리라.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르바벨은요, 문제 사건 속에 휘말려 있어요. 예, 막 백성들은 흉년으로 고통당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나라에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받을까요? 그거는 우리 학개서 2장 5절 기억나죠?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이 백성 위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느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 있어요? 언약입니다.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무장이 된 그에게는 그 앞에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평화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이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나라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세계를 보세요. 우리 가정과 나 개인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 사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문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스가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뭐죠? 제일 먼저 1장 3절에 보면요, 금방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해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걸어오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다가 풍덩 빠졌어요. 왜요? 물에 문제 앞에서 딱 붙잡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누구 앞에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예, 학교에서도 똑같았고요, 이 스가랴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성전 공사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스가랴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의 예언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왜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메시아 얘기를 꺼낼까요? 자, 진짜 해결은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와주는 임시 방편의 도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확한 메시아의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세 곳을 찾아보겠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귀 새끼. 예수님이 나귀 새끼로 지금 연결해서 나와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갑자기요, 왜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무슨 말씀하고 연결되는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디를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 말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인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이 나귀가 무슨 일을 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백마를 타고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면서요. 아주 대대적인 시를 하면서 등장하는 메시아거든요. 빰빠라밤빰빰빰빰 아주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어마어마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메시아. 근데 그 완전한 그들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오세요? 못생긴 나귀 새끼, 예? 띠뚱띠뚱 거리면서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이 장면은 뭘 말할까요? 겸손하며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행하는 거 봤죠, 그죠? 얼마나 아주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트럼프만인가요? 푸틴을 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죠. 또 시진핑을 보세요. 수많은 세상 지도자들은요,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 그분이 무엇을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못생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여기서 뭘 보여줄까요?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무기로요? 엄청난 권력으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무기는요, 이름 그대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그 앞에서요, 소망을 갖고 그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스룹바벨을 이끌었던 그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뭐죠? 내가 만물을 주관한다. 세상을 통치한다. 그게 스가랴의 예언이요. 500년 후에 예수님에 와서 성취된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 타고 온다.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죠? 구원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인도해요?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평화로 인도하죠?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려 오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 전체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겁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그분은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얘기합니다. 왜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앞에 받은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평화의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다 지어주겠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양화진에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애국인 묘지가 있는데 선교사 묘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145의 그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100년 전 그들이 이 땅에 올 때는요, 단 하나,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진정한 평강을 체험하고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이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 와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물론 순교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맛본 사람은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건 내가 그 안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삭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원수들을, 자기를 어렵게 한 아비멜렉을 위해서 계속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샘근원의 복을 받았어요. 르호봇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바 은혜가 넘치니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었어요. 제가 바나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가 받은 바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무슨 은혜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눠줄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2절 13절입니다. 은 30개 팔린 예수 찾아볼게요. 1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같은 겁니다. 역시 500년 전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은 30세겔에 팔려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오래전에 예언됐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제일 불쌍한 말이 뭡니까? 비참한 말이 뭡니까? 배신입니다. 배신. 아니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줬는데 가룟 유다가요,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돈의 욕심에 팔려가지고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얼마나 처참한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가장 귀중한 보배되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은 30이 뭘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종의 몸값이 30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아, 예수님이 인생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 종으로 내려오셨구나.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천하셨죠. 제자들의 뭐를 씻겨요? 발을 씻깁니다. 이름하여 세종로.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고 그래요. 발을 씻기는 노예는 가장 저급한 노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요,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셔서 발을 씻기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맞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인생으로 내려앉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현장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돈에 다 눈이 뒤집어졌어요. 예? 돈만 된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먹는 걸 위해서, 또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명예. 내 이름만 높여진다면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세상 영광,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그 영광에 빠져가지고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전부 다 그런 삶이 우리 주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속으로 뛰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낙이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은 30에 팔려나가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 세 번째입니다. 스가랴 12장을 보겠어요.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통곡이 막 쏟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수가 매달는 그 십자가 틀에 달려가지고 손에는 대못이 박히고 그 옆구리에는요 창에 찔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그 현장. 그때 주님이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죄, 그 원죄, 그 자범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져야 될 운명과 같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왜 메시아의 이 비참한 현장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가급적 좋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끔찍한 얘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해야만 돼요. 왜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가 너무 끔찍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쓰신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범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처참한 멸망이 우리에게 기다릴 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생은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심판받은 인생은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연못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사장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무엇으로요? 은 몇 전에 팔려나가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 마귀 새끼를 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죠? 첫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내자. 아멘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아요. 이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요 완전한 답을 내야 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마귀를 멸하신 그 분명한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요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 둘째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거기서 평화가 옵니다. 다른데 여러분 끼웃거리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평화가 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천하를 통치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바라봐야 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있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거 자꾸만 까먹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안 기다린다면 우리 뭘 기다립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고난, 아픔, 멸시, 천대, 고통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요한복음 말씀 하나를 인용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한 알의 밀알입니다. 썩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찰리 커크 얘기를 합니다. 그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잠들었던 영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금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평화의 소식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자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살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 와서 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재림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언제서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비밀을 알고, 하늘 보좌의 비밀을 알고, 재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돼. 악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하늘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참 선교사님들이 이북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 있는 소식을 우리는 가끔 들었거든요. 근데 위정자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애국 사람들도 알고 우리 일반 평민들 다 아는데 가장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걸 듣고요.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렇구나. 믿을 사람 없구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정한 자유함을 주님만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10년 이상 지금 이름은 노동교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종신형입니다. 그래도 고문받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자, 그들은 뭘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교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 북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글로 올리겠지만요. 이름을 들어보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 중에 한 3명은 탈북했다가 그 탈북자를 지원하러 다시 올라갔다가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들의 헌신, 희생, 이들의 아픔, 이게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 평화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재림신앙의 이 무장호를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아야 될 한 가지, 오늘 수룹바벨의 믿음입니다. 그 평화의 메시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큰 광풍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풍랑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풍랑은 정상이에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와 그리고 재림신앙입니다. 이거 있으면은요, 어떤 풍랑이 와도 문제 안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우리 수업에서 들었잖아요. 쓴물 투성이에요. 그러나 단물 바꾸는 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축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왕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겠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어떤 환경 앞에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 나아가서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첫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둘째, 수룹바벨의 믿음, 언약과 성령 충만이죠. 따르게 하옵소서. 셋째, 평강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환난과 재앙과 전쟁으로 시끄럽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룹바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다 평지가 될 수 있는 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하늘 보좌, 그리고 재림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불안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만민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